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더라. 어제는 예수님이 이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떠나버리고, 다 떠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딸이 다니던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그리고 사실은 가르치는 이야기는 그 앞에서 어제 그제 묵상한 내용에서 다 이제 말씀한 건, 갈릴리에서 한 말은 가르친 건 다 끝났지만 어제는 그 제자들이 다 떠나는 이야기를 묵상했고, 오늘은 드디어 이제 유대인하고 대립, 마찰이 일어나서 대적하고 있는 이야기를 1절부터 13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뭐 정리가 안 됩니다. 그냥 내용만 1절부터 13절까지 유대인을 대적하는 그 얘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나면 이 명절이 끝나면 이제 앞으로 6개월 뒤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마지막 초막절이죠. 마지막 초막절인데 1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후에 이 말은 사실은 4번 유월절을 지내는 동안, 공생애 4번 유월절을 지내는 동안 세 번째 유월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때가 세 번째 유월절이었어요. 갈릴리 베세다에서 그 일을 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병이어에 대해서 기적을 행하고 난 뒤에 행적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으려고 지명수배를 내렸던 거죠. 그러니까 아예 유대로 안 올라가고 갈릴리에서만 사역을 했다라고 사도 요한은 7장 1절부터 그렇게 기록을 함으로써 앞으로 사실은 지금 6장까지 했는 것보다 뒤에 남은 게 훨씬 많죠. 예수님에 대한 요한복음의 기록은 훨씬 많지만 어쨌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역은 6장에서 이제 이야기가 끝나고 뒤에 나머지 6개월 동안 우리 3년 공생에 살았다 했지만 사실 6개월 살았는 것이 요한이 볼 때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서 길게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고난의 시작이죠. 유대인을 이제 기피하고 안 가는 겁니다. 안 가고 갈릴리 사역만 내가 하겠다. 그리고 유대로 안 가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대적을 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제사장과 교법사나 또 혹은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가고 갈릴리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2절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 초막절은 7월 15일에서 7월 22일까지 7일간 열립니다. 물론 이제 7월 14일은 속죄일이고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23일은 또 집회가 있는 날이고 7월 24일은 또 속죄일입니다. 그것은 뭐 그렇게 복잡하냐 그러면은 레위기에서부터 쭉 오면서 이 7월 달은 그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나팔을 불어서 이렇게 명절을 지내고 있죠. 그럼 6월절은 몇 월 며칠이에요? 6월절은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15일이죠. 1월 15일인데 우리는 6월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충분히 지나고
음력 보름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6월절 3일 뒤에가 부활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 6월절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1월달로 치고 7월달이니까 이게 지금 11월이나 10월 말쯤 되는 거예요. 11월 초나 우리 달력으로 보면 그런데 초막절이라는 건 추수감사절이나 마찬가지. 추수를 다 하고 장막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절기를 지키는 그 날이기 때문에 어쨌든 절기가 되고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순례를 해야 돼요. 가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성회죠. 그리고 재물을 먹는 거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나누는 거죠. 우리 교회 가면 말씀 듣고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모여서 같이 식사 나누고 교제하고 그리고 또 선교 계획을 세우고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이제 그렇게 했죠. 예루살렘에 가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형제들이 이제 초막절이 가까이 오니까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에게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 유대로 가소서 이 말은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사실 뭐 크기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순례객들이 오면은 그 안에 다 못 들어가 있고 주로 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단산에 가면 거기에 이제 뭐 굴도 있고 이제 뭐 집도 있고 이래 가지고 거기서 많이 자기도 하고 그건 안식일 날에도 갈 수 있어요. 거리가 4km가 안 되기 때문에 걸어서 가기에 딱 맞는 거리고 또 그 주변에 흩어져서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그 유대에서 그렇게 가는데 유대라고도 말해도 되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는 말도 되고 그래요. 그 형제들이라고 하면 우리 이 상식으로는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동생들인지 형님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동정녀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그 밑에 동생들은 다 형제들은 다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동생들이 예수를 보고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여태까지 다니면서 내가 하는 행동을 다 봤는데 뭐를 나보고 제자들한테 보여주라고 그러냐? 아니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많이 보는 데서 유대인들이 보는 데서 그것을 행하라고요. 기적을 행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떠나라는 게 뭐예요?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로 가라는 거예요. 몇 킬로나 돼요? 한 100km 돼요. 거기서 가려면. 그러니까 거기 떠나라고 아주 닥달을 합니다. 그렇게 뭐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늘에 내려온 떡이고 날 살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왔던 곳에 간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막 이렇게 할 때 형제들이 답답한 거예요. 왜 갈릴리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형제들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스승인 거예요. 다른 뭐 제자들 보고 너희들 사람 더 불러와 이 저기 한 사람 앞에 1인 1전도 이번 주까지 총전도 주일 이래가지고 막 모으는데 이 형이라고 하는 예수는 도대체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답답해서 제자들한테 좀 보여보세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하세요. 이렇게 지금 닥달을 하는 거죠. 4절 읽어봅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지금 뭐 하겠다 자꾸 우리 보고 가르치고 그러는데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타냅니까? 안 나타냅니까? 사실 예수님은 나타냅니다. 언제 나타내요? 부활하시. 오셨던 곳으로 다시 가고 난 뒤에, 그러고도 40년, 50년 이렇게 지난 뒤에 그때야 예수를 전파하게 되죠. 물론 뭐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뒤에 바로 한 3년 집에 가 칩거해 있다가 그러고 나서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작된 거는 맞지만, 그러나 복음서가 쓰여지고 그걸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한 거는 40년, 50년, 100년쯤 있다가 시작한 거죠. 사실 그것을 나타내긴 나타내는데 세상에 동생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비범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타낼 때 막 이렇게 떠들고 마이크 잡고 방송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이 사람 도대체 자꾸 유대도 안 올라가고 갈릴리에서 이게 어부들하고만 이렇게 하니까 이게 동생들이 답답한 거죠. 근데 이 동생들도 지금 현재는 안 믿어요. 지금은 안 믿지만은 나중에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 그 유명한 빌립보서와 유다서는 다 동생들이잖아요. 동생들이 쓴 거잖아요. 야고보, 빌립보가 아니고 야고보서와 유다서. 이거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쓴 건데, 그 마리아도 그렇고요. 다 신앙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실제로 생활하다 보면은 신앙이 안 나타납니다. 그건 죽고 난 다음에 부활 성천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믿게 되었고 한참 뒤에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효과라고 하니까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온 세상에 영원토록 나타내진 바 된 사람이죠.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래도 형제들은 자꾸 닥달을 하는 거죠.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건데 동생들은 그걸 모르죠. 당신이 뭐 그런 큰 일을 한다고 지금 자꾸 얘기하고 세상에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늘에서 준 떡이라고 이렇게 하면 그 뭐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데 5절 읽어봅니다. 이는 그 형제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그 지금 현재는 믿을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근거지가 없어요. 무슨 자신을 나타내려고 뭐 큰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꾸 숨어 있는 것을 보면은, 그걸 갖다가 사도 요한은 형제들이 불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불신이 아니라 상식선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믿어요? 그러나 부활 성천 후에는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을 우리는 처음 믿는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6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이거는 뭐 빨리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또 더 빨리 읽으면 알만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 때는 뭡니까?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때죠. 그리고 또 가나의 혼인 잔치 때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기적을 일으킬 때가 아직 안 된 거죠. 왜냐하면 뭐 요술 마술처럼 손만 내밀면 막 불이 막 나오고 이런 그런 거는 때가 필요가 없어요. 그건 자기의 능력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은 믿는 사람한테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을 일단 주고 난 다음에 그거를 해야 됩니다. 제일 때가 어느 때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그거 하나만 이야기를 해봅시다.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가나의 혼인잔치의 때는 언제입니까? 우선 술이 떨어져야 되고 지금 다급해야 돼요. 아주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 급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이런 때에 예수님의 때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도 안 떼는데 말도 안 하는데 기적이 막 일어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먹을 게 없구나 다 떨어졌구나 이러면은 이제 물을
항아리에다 채우라. 아구까지 채우라. 이렇게 할 때 순종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를 듣지도 못하고 순종도 못하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게 내 때입니다. 예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맛보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도와줘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할 때까지 기다려요. 아니, 명령 안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해야지. 안 됩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명령 안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죽더라도 그냥 명령을 기다려요. 그게 피동된 삶이죠. 피동된 그 얘기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될 대로 되라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긴장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귀 기울이는 게 이게 피동되는 것이지 될 대로 되라는 길을 막고 그냥 잠만 자는 것이죠.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아니 지금 무슨 절기예요? 명절이?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이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또 사람들하고 은혜 나누고 그 지난번 6월절에 못 만났던 사람도 만나서 안부도 물어보고 원래는 뭐 염소에게 걸리는 병이 뭐가 돌아가는지 뭐 유행병은 없는지 이런 정보도 들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는 그 일들도 서로 나누고 그러고 돌아와라. 그럼 형이 예수가 너들은 가라 안 너들은. 너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 명절에는 언제든지 올라가도 된다. 갈 수 있다. 그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내 때는 거기 가가지고 그런 제사 드리는 거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제사를 자기가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성전세도 사실은 예수님이 안 내잖아요. 안 내려고 안 내도 되는데 베드로 보고 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또 내면서 그 얘기 내가 안 내도 되는데 내는 거다. 이건 아버지 집에 세금 내는 사람 아들 봤나? 이러면서 베드로 보고 그래도 시끄러우니까 내 거 하고 네 거 하고 내라 이러고 고기 잡아서 그 입에서 동전 꺼내가지고 그래 주게 되잖아요. 원래 동전은 한 세겔인데 성전세는 반 세겔입니다. 두 사람 앞에 한 개 내야 되는데 베드로하고 예수님 거 하고 그 하나 갖다 주고 두 사람 세를 냈다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죠. 왜 준비가 안 됐느냐 하면 7절 읽어봅니다. 세상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한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막 얼마나 애를 쓴대요. 코로나 걸렸다 이러면은 장사 못했지 이러면 100만 원씩 받아가라 통장 번호 알죠 이러면서 막 사랑하고 안 미워하죠. 장사 안 되면 내가 망한 것처럼 막 조사한 다음에 전파했습니다. 예? 네. 조용하세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합니다. 그 세상 사람은 세상이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안 떠나려고 하죠. 어쨌든 우리는 여기다. 그래가지고 세상 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를 미워합니까? 세상을 악하다고 정함했어. 뭐 돈 퍼주면은 이건 돈 퍼주고 누구한테 세금 받으려고 그러냐?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좋아할 리가 있어요. 그거 뭐 싫어하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증거한 사도 요한도 지금은 벌써 목이 잘렸어요. 왜요? 악하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래가지고 헤롯 왕이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놨다가 목을 잘라서 쟁반에 가지고 오게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그 악하다고 정언함으로써 그냥 두지 않는 거죠.
제일 악하다고 증언한 건 첫 번째 뭐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쳤는데 그것을 율법을 어겼다고 하니까 내가 무슨 율법을 어겼냐? 하나님이 일하니까 나도 일한,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네 율법에 어디 그런 게 있냐? 딱 얘기를 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7일에 일을 마치니 일을 하고 마친 거예요. 일을 하고 7일째. 그랬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여태까지 안식일 날은 절대 일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율법에 일하고 쉬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러면서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에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안식일 안 쉬겠다고 사람을 죽이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러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말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막 약이 올라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신성모독죄. 잠남하다 이 말이 이제 개역 한글에는 잠남하다 이렇게 했는데 개역 개정에는 아예 신성모독이라고 확실하게 제목을 적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한 것 때문에 이제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 예수를 친아버지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신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도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얘기해도 되지만은 나는 직접 하늘에서 내려왔는데도 이 말을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말씀에 응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시편 82편 6절 7절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사람처럼 죽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고간같이 넘어지면 안 됩니다. 고관은 적군에게 잡히면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투표를 해서 당선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세도를 부리다가도 그냥 떨어진 세도가 돼버립니다. 근데 사람은 죽으면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질 치는 거죠. 근데 신들이라면은 그 죽는 거에 대해서 벌벌 떨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을. 그래서 그 아들을 모양과 형상을 닮았다 해서 신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아무리 해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지금 당장 뭐 오늘 할 일이 있는데 뭐 그 일이 바쁜데 빨리 설교 끝나면 가야 되는데 뭐 이해도 안 되는 얘기 자꾸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창세기 6장 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계보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인가요? 낳고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는 셋 계열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럼 셋 계열하고 다른 무슨 계열입니까? 가인의 계열이 있죠. 아벨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첫 번째 순교를 합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믿음을 가지고 죽은 아벨이 있고 아벨이 죽으면 그 믿음이 끊어지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낳았는데 이름을 셋인데 셋을 낳았기 때문에 셋이 아니고 세 번째 낳았기 때문에 셋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 말로 셋이에요. 히브리 말로 셋인데 이 셋은 아벨을 다음 계보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믿음으로 보면 아벨의 아들인 거예요. 아벨의 아들이 아니라 아벨의 계보예요. 아벨의 계보 첫 번째고 두 번째 셋이고 그리고 그 중에 쭉 내려오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물론 가인의 후손도 있지만 그 성경에 보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다른
그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미 아담만 셋을 넣고 살았는 것처럼 족보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건 장자니까 그렇게 기록하는 거죠. 믿음의 장자니까 그렇게 이름을 기록해 오는 거죠. 가인이 먼저 낳았지만은 그러나 아담의 아들은 셋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수명이 120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살 사는 사람은 다 사람의 딸이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누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그래서 말하기를 네가 친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친아버지라고 이러면서 망야단지.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그냥 고쳐가지고 그냥 밀고 나가는 게 이제 종교죠. 그게 종교죠. 근데 기독교는 성경을 잘 읽어보면 구석구석 숨어있는 안식일에 이랬다는 것은 예수님이 대답하는 그거를 안 보고는 찾아내지를 못해요. 안식일날 예수님이 일을 안 했는 줄 아는데 일하고 쉬었다고요. 일하고 쉬었다고. 6일 6째 다 마치고 7일날 쉬었더라 이렇게 안 하고 7일날 일하고 마친 뒤에 쉬었더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그걸 정확하게 찾아낸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상식 이하의 말을 하고 무엇보다도 종교 법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지명수배를 내리고 명절에는 올라올 거다. 잡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8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냐. 이 명절에 안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읽으면 안 돼요. 올라갑니다. 아직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직. 아니 6월 초막절인데 첫날 개막식을 봐야 되지 지금 이래가지고 됩니까? 예배 시간 늦다고 애들을 두드려 패고 막 울고 이런 거 강제로 끌고 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가가지고 늦게라도 가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돌아와야지. 지가 간다고 야단쳐 가면서 이렇게 교회 가면은 은혜가 떨어지고 씩씩거리고 이러면 또 끝나고 나면 또 때려서 미안하다 이러면서 안아주고 눈물 흘리고 뭐 이런데 뜨겁죠. 보면은 막 옆에 사람들이 너무 감격스럽게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는 대로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하다가 절실한 기회에 딱 얘기를 해야 돼. 자녀들이 교회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죽겠는데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딱 얘기하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때가 안 찼다고 그래. 거기 14절에 오늘 13절까지 묵상했잖아요. 네. 14절은 오늘 얘기 안 하지만 14절에 읽어봅니다. 어디 있어요? 14절 거기 10절 노트에 적혀 있어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올라가면 바로 지명수배 됐기 때문에 걸려버립니다.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먹고 막 이래 친구 만나가지고 다른 사람은 이제 관심이 없어. 맨 처음에 가면 긴장해가지고 전부 인사하고 막 이럴 때 딱 잡습니다. 우리 교회 쭉 예배 시간 돼서 들어갈 때 한 사람 딱 써 있으면 오늘 누가 왔는지 출석 체크 다 됩니다. 그런데 늦게 온 사람 출석 체크 안 돼요. 왜냐하면 중간에 들어와 보면 출석 체크한 사람 지금 정신이 없기 때문에 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님은 중간이 되어 이 말은 수요일쯤 중간쯤 간 거예요. 그러니까 3일째쯤 돼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관심이 없습니다. 첫날 가면서 인사 막 하고 이러다가
중간 좀 가면 인사 안 하고 이제 마지막 날쯤 되면 이제 작별 인사 샬롬 샬롬 이러면서 인사하고 다 헤어지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가면 다 정신 놓고 자기 일에 바빠요. 그래서 항상 사흘 뒤에가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때 조용할 때 아무 말도 안 할 때 누가 죽으면은 문상 가는 것도 3일째 가면 그 다음부터는 뭐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손님 왔다 손님 받아라 이러고 치우죠. 첫날 가면 울고 불고 난리가 나죠. 뭐 붙들고 울고 막 통곡을 해도 3일째 가면 상주도 지치고 뭐 이래가지고 조용하게 이렇게 지나버립니다. 이 성경 속에는 사흘 뒤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사흘 뒤는 첫날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8절에 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지 알겠죠? 예, 9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주십니다. 이 갈릴리에는요, 이 초막절이나 6월절 되면 사람이 텅 빕니다. 왜요? 다 예루살렘으로 가버리고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혼자서 뭐 그때는 목수일 했는 것 같진 않아요. 안 하고 또 이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이제 할 일을 했겠죠. 그리고 3일째 이제 갈 텐데 올라가기 전에 할 얘기가 많아요. 사도 요한은 기록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10절을 기록합니다. 읽어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 네, 뭐 형제들에게도 말 안 하고 은밀이라고 하면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마치 무슨 지나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가버렸단 말이에요. 올라갔는데 또 14절에 또 얘기합니까? 또 얘기합니다. 11절 네, 읽어봅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지명수배 됐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찾아가지고 그 오면은 데리고 와라. 내가 현상금 줄게.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막 찾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12절 읽어봅니다. 예수에 대하여 우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그래서 우리는 궁금하니까 TV를 틀어서 보는데 어떤 무리들은 집중해서 보여주고 어떤 무리는 안 보여줍니다. TV에서 뉴스하는 사람이 자기들은 공정하게 한다 이러면서 여기서 10분 저기서 10분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10분은 중요한 이야기를 방송하고 저기서 10분은 안 중요한 얘기를 방송하고 이러면 결국은 방송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게 안 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아주 좋지 않게 표현을 하는 게 무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는 것도 무리죠. 무리가 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좋은 사람이라 나를 좋게 여기는 사람 이리 오세요 이러고 뭐 예수님이 특별히 병 고쳐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람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믿음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아니까 이 무리는 그런 거다 하면서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한다. 사람들을 떼거리로 끌고 다닌다. 특히 갈릴리 어부들은 다 데리고 다녀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게 수군거리는 거죠. 근데 누가 드러내놓고 야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정치할 때는 이 사람이 최고라고 막 하고 교과서에도 싣고 막 이러다가 이 사람이 정치를 하면 그 사람 얘기 좋다 소리를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정치가 바꾸면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게 드러내놓고 말 못하는 이유가 그거죠. 누가 지금 세력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우리 함부로 말하면 잡혀가요. 그래서 대세를 따르는 게 언론입니다. 언론이 뭡니까? 무리입니다. 무리가 뭡니까? 진리가 아닙니다. 무리가 말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넓은 길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나만 그래요? 이런 말을 해야 돼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 나만 그래? 특별히 너를 사랑해서 너를 힘들게 어렵게 왜요? 인내하면 그 좋은 거 주려고
상 주려고. 저기까지 갔다 오면 내가 요거 줄게 이러면 그걸 공짜로 주는 거하고 갔다 와서 주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럼 갔다 오면은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려고 할 때 그거 받으려면 인내하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인내 싫어요 이러지 말고 인내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8절 읽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8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을 때를 알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죽을 때인데 죽을 때 얘기하면 야 재수 없게 싫어 왜 자꾸 죽을 때 얘기하냐 이러면서 죽는 거 얘기하면 듣기 싫어 오늘 그냥 술 한잔 먹고 잊어버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알지를 못하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6월절 양 잡는 날에 죽으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때를 조절하고 계시죠. 우리가 볼 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일을 하지만은 다 알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안 찼다 해놓고 올라가고 예수님 거짓말쟁이 이런 게 아닌 게 아니라 다 그것을 조절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한다 해놓고 이렇게 힘들게 해. 다 하나님이 조절하고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섭섭해하고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다 좋은 것으로 준비하려고 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길을 놓치지 않도록 늘 기도하면서 긴장하면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